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청가는 목사님 찬양 중에서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찬양의 제목입니다.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함께 가사를 좀 볼까 하는데요.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렸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왕, 겸손의 왕,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알기 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에 찔렸고 주 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찬양으로만 들으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가사를 쭉 읽어보면은 이 찬양을 만들 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 찬양이 좀 박자가 어렵습니다. 박자도 어렵고 엇박이나 그걸 많이 들어가고 음계도 좀 복잡해서 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가끔 들어요. 가끔 들으면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을 보면은 바울은 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라. 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함.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행함에 있어서 어떤 좋은 것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좋은 것에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겸손의 왕을 이제 소개합니다. 요즘 아이들 사용하는 말, 저도 잘 사용하는데요. 보통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겸손의 끝판왕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너희들이 다 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파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음을 품으라는 것, 요즘의 언어로 이렇게 바꾸면은 마음을 먹어라. 이 정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먹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 무엇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진리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성경에도 마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4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 스스로를 나타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어지간한 사람이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고요. 나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러시니까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죠.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삶의 행적, 삶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생각의 근원이고 말의 시작이고 행동의 이유가 되는 것이 이 마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모든 사건이나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시작되죠. 생각에 따라서 사람은 말을 하죠. 그죠? 그리고 말과 동시에 자신이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거든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나쁜 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본인이 착한 척 하려고 해도 숨기려고 해도 이게 악한 것들이 어느 틈인가 툭툭 드러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그런데 반대로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좀 본인이 좀 건들건들하고 악해 보이려고 노력해도 오히려 그것에 어색하고 우스워 보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좀 못된 것 같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구체적으로 가지셨을까요? 아니, 좀 다르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먹고 사셨을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과 결코 동등된 위치에 설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예수님은 살아가셨던 거예요. 본질, 속성, 성품이 모두 동일하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사셨어요. 그 마음을 먹은 것에 대한 결과가 7절,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6절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면 7절, 8절은 그 마음을 먹으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거죠. 모든 영광을 포기하기로 마음 먹으신 예수님, 결국 자기를 비워서 주인에서 종으로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창조주에서 창조물의 모양이 되셨고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그 창조물들에 의해서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그 실천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완전한 대속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겸손한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그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보면은 우리가 따라갈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죠? 첫 번째는 삶에서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아가 가득 들어차 있으면은요, 우리 마음에 내가 가득 들어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욕심이 많고 욕망도 많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하면서 막 뭔가 비교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은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할 자리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연민, 자기에만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 그것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기의 결과로 남게 되는 거죠. 비운다는 것, 결국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나의 존엄성, 나의 주권,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 나의 재정, 나의 시간 같은 것들,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 그 포기해 놓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세요. 내 재정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채워주시죠. 내 시간을 포기하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워야지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교회 건축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제가 건축하면서 스스로 조금씩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힘주면 힘줄수록 소위 말하는 삑사리만 나는구나. 나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그냥 묵묵히 할 때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구나. 그냥 삶으로 배워지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자, 겸손의 마음 두 번째는 스스로를 낮추셨던 겁니다. 8절 상반부를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그런데 이 낮춤은 우리의 교만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잠언 16장 1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한마디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만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의 모습 때문이었죠. 바벨탑으로 인간의 언어가 갈라지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도 교만이 원인이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아서 세워진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건 역시 마찬가지로 교만함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최악의 선택을 한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모든 죄악의 시작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만을 경계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당시로서는 아마 유대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었을 겁니다. 뱀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미움은 정말 극에 달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 중에서 나 이제부터 교만한 삶을 살겠다 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느냐?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좀 이렇게 높여주고.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겸손한 사람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 나의 현재의 위치에 그 위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현재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교만할 틈이 없지 않을까. 어떤 분이 이 교회에 이렇게 짓고 있으니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교회 짓나 봐요. 예. 그래. 목사님은 어느 분이세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직접 교회를 지으시냐고요? 예, 맞습니다. 교회 직접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받으면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왜 그러세요? 목사가 뭐든 하는 삶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하는 건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턱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렇게 교회 짓고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면서 성도들한테 막 뭐라 하기만 하고 그러지. 막 그런 말씀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뜨끔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 교회를 이렇게 짓고 땀 흘려서 짓고
정말 피도 몇 방울 여기 떨어져 다쳐가지고 일하면서 정말 피땀 흘려서 교회를 짓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잘 지어놨으니까 이거 다른 목사한테 양보하고 너 저쪽으로 또 가. 라고 이렇게 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한 방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군요. 나는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순간 막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교만을 한번 꺾어주신 것. 어떻게 보면은 그 교만이 이만큼 커지기 전에 싹이 이렇게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 싹을 딱 도려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주변에서 칭찬 많이 듣다 보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교만이라는 것들이 조금씩 침투하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스스로를 낮춤으로 우리는 교만을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겸손한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복종하게 됩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이 순종과 복종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순종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순순히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복종은요, 명령이나 의사를 조금의 어긋남 없이 그대로 행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의 의지와 주권과 인격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조금 존중됩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순종을 할 때 주체는요, 내가 되죠. 그죠? 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내가 순종할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 고집,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복종 이러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죠. 복종. 복종을 할 때는요,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복종이란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군대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 다녀오셨잖아요. 복종 어떻습니까? 명령이 왔을 때 그 명령에는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단장님이 오시면은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죠. 그죠? 갑자기 쭉 지나다니다가 나무가 여기 이렇게 있네.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 다음날부터 이제 땅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 팝니다. 사람보다 큰 바위를 망치나 오한마 같은 걸로 깨서 옮기기도 하고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하고 잔뜩 등에 짊어지고 회기장 보수공사하러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 소대장이 지도 잘못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면 내려왔다가 다시 또 산 또 올라갑니다. 예, 속으로는 투덜투덜하죠. 그런데 합니다. 왜요? 명령이니까요. 거기에는 복종밖에 없죠.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 한번 소위 말하는 노가다 현장에서 알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인테리어 현장에서 뭐 하나 이렇게 날라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교회를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 하나님 이게 됩니까? 근데 되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답답합니다. 속상하고 화도 나고요. 앞이 깜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은 녹록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린 자꾸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의 신앙적인 나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이 이게 합쳐지지 않고 자꾸만 분리됩니다. 괴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완전한 복종이죠. 그죠? 나의 뜻은 그 자리에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삭제되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괴로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고통의 잔을. 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완전히 버리시고 복종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덤벼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알려고 할 때 그것은 더 큰 미궁 속으로 우리를 빠뜨리는 함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복종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는 겸손의 마음이셨고요. 그 겸손은 삶을 통해서 비움과 낮춤과 복종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못 살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좀 더 살아봅시다라고 함께 치열하는 거잖아요. 자아를 죽이고 고집을 버리고 교만과 싸우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복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할 때 내가 비워지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거고, 나는 낮아지지만 그 낮아진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요. 나는 없어지지만 그곳에 내가 없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좀 깁니다. 긴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못난 우리들이 그 조금 가진 것 가지고 교만 떨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가 못나 보이셨을까요? 오늘 말씀 주님 늘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를 비우고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신 그 예수님 늘 묵상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빈자리에는 세상의 돈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차는, 그러므로 우리가 서는 그 자리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의 겸손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